그 다음에는요? 물로. 세 번째 물. 그러니까 불은 저기 그러죠. 저기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불이 김여정은 불이고 어허. 김정은이는 물이고. 아 그래요? 아니 그런 얘기인데 내가 이제 지금 왜냐면은 김정은이는 저 우리나라에서 저 삐라 뿌렸다고 해서 그 저 남북 그 저걸 갖다 폭파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불같이 그냥 막 해집고 다니고 또 김정은이는 또 서서히 가서 뒤에 가서 또 자기 시켰겠지만은 그래요. 역할을 그렇게 한 거죠. 글쎄 그래 역할을 그렇게 해라고 해놓고선 또 자기가 슬쩍 가서 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거지. 다 서로 이제 이렇게 역할을 나눈 거죠. 그만큼 불과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들도 그 써먹는 거 보면. 불이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있더니 모든 성도들이 물. 세 번째 물이죠. 고린도서 12장 13절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는 성령의 물 같은 표현도 되고 많이 나왔다 말이에요. 마시게 했다니까 물 같은 그런 내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여권에서 물이 나왔고요. 바로 그 물이 성령의 물이고 에베소 2장 26절에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이 곧 물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불은 태워서 물은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물로 씻을 게 있고 태울 게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저 레기서에 보면 그 문둥병 그 집에 들었으면은 일주일 단위로 가서 검사해서 안 되면 태우잖아요. 제목을 갖다 태우고 또 씻을 것은 목기나 이런 것은 또 씻고 그런 식으로다가 태워서 안 되는 거는 씻는 거죠. 그 성령은 씻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 물은 예수님을 흘리신 깨끗한 피로서만이 깨끗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의 물로 가서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그 피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도 표현했다. 그래서 씻는 것은 말씀으로 씻는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서 죄는 예수님의 피로서 씻는 거고 바로 그 피가 요한일서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의 삼위일체고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물은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성령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물 같은 것으로도 나타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물에 대한 것이 많이 있어요. 무슨 뭐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건 다 물에 관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이 물과 같은 그 역할을 가지고 물과 같은 걸로도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다가오신다, 일을 하신다 하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홍해 바다도 있고, 또 무리바 반석, 물도 있고, 그렇죠? 그게 물이 다 성령의 물, 예수님이 흘리신 피, 이름비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농사할 때 물도 있고, 물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많이 나오죠. 홍해 바다, 요단강,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올 거예요. 요거 쓴 것은 이걸 하나 가지고 장엄하게 하게 되면은 이 하나 가지고도 몇 장씩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런 것도 있다 하는 거 힌트식을 했으니까 독자들이 이걸 기준해서 더 많이 이제 찾아보고 이거 체험을 있을 때가 있을까 말이죠. 그럼 네 번째는 뭐예요? 기름. 네 번째는 기름. 기름을 부은다. 많죠.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성령께서 왕을 세우실 때 기름 부음을 그렇죠? 성경에는 기름에 대한 구절이 너무도 많이 있다. 구약에도 감나물 찧어 기름을 만들어 기름병에 넣어 안수받을 때, 위임받을 때, 왕이 취임할 때 제사장에게 기름을 바르고 부었다. 불을 켤 때에도 기름이 필요했다. 꺼진 일이 없었고 기름도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신학에도 열처녀 비유에서 등과 기름 이야기가 나온다. 강도 맞는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준다. 철로 역정에서도 순교하는 자에 의해서 기름을 부어주는 광경이 있다.
나 그 철로역정에서 네. 그 기독교가 제가 순교를 하는데 순교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가 기름을 이렇게 잘 타라고 잘 순교하라고 그래서 이 순교자 하는 위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맹정신으로는 순교를 못하지만 예,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베드로도 얼마나 약했어요. 근데 거꾸로 십자가 못 박으면 그때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스데반 철로에 기름 순교하는 자의 기름을 부어주는 광경이 나온다. 스데반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른 모든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주신다. 우리가 순교할 때에도 반드시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 속에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강팍하던 마음이 유하고 부드러워진다. 삐걱대던 교회가 은혜롭게 잘 돌아간다. 교회 안에는 기름 같은 성령을 받은 자가 많을수록 좋은 교회다. 불 같은 성령만 받으려 하니 기세만 등등해진다. 강도도 깡패도 살인자도 도적도 성령의 기름만 치게 되면 유하고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저 기름 그대로 정말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교회가 잘 돌아가죠. 그래요. 싸우는 일이 없고 기름이 윤활유, 네, 윤활유가 된다. 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음성으로 나타나신다. 네. 사오라 그 빛과 음성이 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역사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모세가 저 호렙산에 설 때 불이 붙는 걸 갔잖아요. 그렇죠. 갔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음성이 나왔어요. 음성이 나왔죠. 너 있는 거룩한 곳이 신을 벗으라. 그 음성이에요. 그렇죠. 음성이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성령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간증인들은 많아요. 그렇죠. 엄청 많아. 네. 음성 들었다고 뭐 꿈으로도 그렇죠. 실제 부르는 소리가 나서 아무도 없는데 틀림없이 들렸다는 거야. 사무엘도 그러고. 네. 그렇죠? 나도 이제 그런 음성 들었는데 하여튼간에 그 음성은 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도 많더라 그 말이죠. 예,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많이 볼 수 있다. 꿈에 예수님은 나타나셔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간증을 많이 듣는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 모습은 못 보고 음성만 들었다. 성경 전체가 성령의 음성이다. 그렇죠? 특별히 계시록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음성으로는 많이 들어요. 그렇죠. 예, 마게도냐 청년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과 음성을 들은 바울은 성령의 말씀인 줄 알았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리스도로 로마로 갔다. 성령의 역사는 불로만이 아닌 여러 형태로 나타나 일하신다. 우리는 한 가지만 받으려 하지 말고 골고루 받아야 한다. 음식도 골고루 먹는 사람이 건강하듯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물 같은 성령도 기름 같은 성령도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보니까 뭐예요? 바람 같은 성령. 이거 바람도요. 네.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엄청난 역사를 저는 여기 읽어보면서 예. 바람 같은 성령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운 봄바람만 생각했는데 예. 유라굴라 광풍도 그것도 성령의 역사죠. 이 광풍이 불어서 다 파산이 됐는데 그것이 그를 통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 전에 죄수로밖에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기 이제 잡혀가는 죄수 생각했는데 예. 광풍에서 우리를 다 하나님 구해주신다고 하고 다 하니까 예. 이 바울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은요 이렇게 뭐 조그맣게 부는 것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런 걸 부는 게 다 성령의 역사죠. 필요에 잠잠하던 필요에 따라서 바람과 같은 이런 바람도 이용하시고 예. 광풍도 이용하시고 그렇죠. 다 이용하신다. 여기 보면 이제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일었다. 그렇죠. 그 풍랑은 성령의 풍랑이다. 우리가 성령 그게 어떻게 성령의 풍랑이야?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바울을 로마로 이송할 때에 유로굴라라는 풍랑이 대작하였다고 했다. 그 풍랑도 성령의 모형이다. 그 풍랑이 일지 않았다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죄수로만 알았죠. 그러나 그 풍랑 때문에 바울은 얼마나 위대해졌어요. 나중에 바울이 하랜대를 했잖아요. 예수님 타고 가시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다. 그 풍랑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알게 됐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풍랑이 안 있으면 풍랑을 잔잔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과 잠잠하라 하니까 아니 도대체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네. 순종하는 거 놀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람이 예수님하고 잘 맞춰서 때를 따서 일어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 바람, 풍랑이 일 때 누가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렇죠. 지나가고 보니까 그렇죠. 바람은 때로는 집도 날려버리고 큰 고목도 뽑아버린다. 우리의 캐캐 묵은 풍습, 우상, 아집, 체면 같이 몇십 년이나 몇백 년 묵은 뿌리 에 박힌 것들을 송두리째 뽑아버리시는 일을 성령이 바람 같은 모습으로 하시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평안한 것이 아니고 그 집에 풍랑이 일어난다. 집안이 망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망하기도 한다. 오순절 역사, 우리가 이걸 잘 살면 이해가 가든가요? 오순절 역사 이후에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 게 아니야, 원래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3,000명, 5,000명, 처음에 얼마나 순조로 왔어요. 그런데 풍랑이란 바람이 일었다. 그 핍박이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그 핍박이라고 바람이 보니까는 다 흩어져. 그게 경고는 얼마나 사람들은 남았지만 경고는 사람들은 다 외부로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저기 이방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 그 핍박이 어디게 사도바울과 바나바를 몰아서 그냥 아시아 7개로 가게 하고 그 바람이 그렇게 가고 풍랑이 안 불었으면 그냥 여기만 그렇죠.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풍랑이 안 일었으면 이스라엘 땅에서만 뱅뱅 돌았죠. 하나님이 풍랑도 사용하신다. 그렇죠. 말하자면 이것이 저 예수께서 나오는 그게 장마비야. 그냥 물살이 그냥 막 밀어닥치니까 그냥 막 터지고 나가듯이 그냥 저 이스라엘 땅에만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보가 터져 나가듯이 퍼져 나가도록 복음이 바람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갔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바람이 이 핍박의 바람이로만 보지만은 이것이 성령의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바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순절 역사 이후 3,000명, 5,000명 순조로 보였다. 그런데 풍랑이라는 바람이 불어 닥친다.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머물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로 이방나로 흩어지게 되었다. 결국 바람이 아시아를 거쳐 로마까지 복음을 날려보냈다. 로마의 복음이 왕성해지자 네로라고 하는 방풍이 일어 그 바람을 타고 전 세계로 날려보낸다. 우리에게까지 날아왔다.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는 대단하다. 결국 로마는 거목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다. 지금 내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힌트만 주는 것이다. 힌트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이것을 깨달으면 많다 그 말이죠. 간증할게. 성령의 역사가 7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은 엄청 많이 있다. 교회 안에 바람 같은 성령을 받은 자가 많을수록 교회는 시원한 교회다. 마지막에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 우리가 한테도 비둘기를 많이 얘기하잖아. 많이 얘기하죠. 때 나오는 비둘기가 있었고, 그죠? 또 아가서에서도 나오고. 성경에서 비둘기 참 많이 나오죠. 네.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예수님도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댔죠. 이만급뿐 성령을 또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이 비둘기 형체로 나타나셨다. 거기에 음성까지 들려주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노아 홍수 때 비둘기가 나오고 아가서에도 반구로 나온다. 비둘기 모습은 순결이고 순종을 의미한다. 또 평화를 상징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다 하셨다. 순결은 깨끗하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처녀처럼 만들어 가신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 순결과 정저가 있어야 한다. 나는 이런 것을 보면 무엇과 같으냐면 이렇게 예시장에 가면은 예시장에 가면은 신부가 남편을 맡기 위해서 이 화장실에 이제 메이크업을 받잖아요. 그렇죠. 메이크업 이게 마지막에 성령께서 신부들은 우리들을 예쁘게 다듬어주는 모습에 화장하고 예수님 앞에 사랑스러운 신부를 성령께서 지금 메이크업 해주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 신부는 비둘기같이 순종해야 되고 비둘기는 꼭 부부가 살아요. 술래하는데 앞님 따라가고 앞쪽에서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님만 평생 따라가는 그 지조,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정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조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저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세상이 빠지지 않게끔. 그래서 우리를 예쁜 신부로 지금 성령께서 다듬어 주시고 화장할 때 화장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 그 말. 그래서 비둘기를 보면서 주님 앞에 지조가 있고 정조가 있게 하신다. 또 순종하고 평화가 있게 하신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많은 교회는 깨끗하고 평화로운 교회가 된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실까? 이거 참 중요해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어. 아무나 함께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실까? 주님의 십자가 피가 있는 자들에게 오신다.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있으면요, 성령 오시지 말라도 와요. 내가 이뻐서 온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해받을까봐. 그래서 성령님이 내 위에서 높을 버리시는 거죠. 내가 이뻐. 그러니까 나는 덩달아 예수의 피 때문에 보호를 받고.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요,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나 예수님 피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피가 한 방울도 없는 자들은 성령님 모시고 예수님이 없는데 뭐 있어요? 안 있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이 귀해서 오시는 거니까는, 누가 이렇게 여기 이 속에 금덩어리가 들었어요. 누가 이것을 좋아하겠어? 이 속에 금이 있으니까 이걸 좋아하는 거지. 그런 거 마찬가지로. 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지. 그 마찬가지로 내 속에 보호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성령님은 계시지 말라고 해도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 바로 뭐 기도한다고 성령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피가 먼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게 가리키는 것도요, 순서가 있어야 돼. 뭐 기도하면 된다. 예수님 피 와서 첫해 우리가 교회 나가면은요, 일반 사람들이 털면 예수님 피부터 씻고 예수님 생명부터 받아야 돼. 예수님 피가 내 속에 있으면요, 뭐 성령 받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형을 떠나잖아요. 이사를 가잖아요. 저 소홀에서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주민등록만 딱 입력하면은 이 컴퓨터로서 다 자동으로 다 되죠. 바뀌어진다. 마찬가지로 내 속에 예수님 피만 들어와 있으면 벌써 한 나라에 자동으로 다 돼요. 성령께서 보시고, 성령께서 모니터만 보시고, 저 박장로 예수의 피가 있구나. 빨리 가야지. 우선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오신다니까요. 어서 다 보시고. 그러니까는 참 오늘날 이 교육자들은 이 성도들 속에 예수님 피가 참 많이 있을 정도야. 예수님의 영이 많이 있을 정도야.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지 말라고 또 오셔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피가 있는 자들에게 오신다. 피 없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에 떠나신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계시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나 예수님 피가 생명이 없으면 성령은 떠나신다. 불같은 성령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골고루 받기를 바란다. 물 같은 성령도, 기름 같은 성령도, 빛, 음성, 바람, 비둘기 같은 모형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골고루 받아서 주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참 이것만 받으면